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이 심각한 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딱 입성을 하면 여러분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전에 평강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요?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샬렘 왕이에요. 샬렘 왕. 근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이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속된 말은 그냥 뒤집어 엎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이셨어요. 뭐부터 하셨다고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돈괴를 뒤집어 엎는 것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불신 가정에 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쟁케 하려 함이라. 전쟁케 하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샬롬, 성경이 얘기하는 평강은 전쟁의 승리 가운데 주어지는 승리자의 승전 노획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에요. 성전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 성전의 왕으로 좌정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항상 하시는 일은 우리 내면에서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두려움이 같이 교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소위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죠? 네가 그렇게 성전을 뒤엎는 권위는 어디서 나온 권위냐? 네 권위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그분의 정말 지혜의 왕다우신 그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논리를 한 번에 꺾어버리고 말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가로 그들의 완악함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뭘 말씀하셨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농부는 주인에게 소위 도지를 받아서 포도원을 일구면 자동적으로 그 포도원을 일구고 난 다음에 소장료, 다시 얘기한다면 이 도지에 합당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소장료를 지불할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장료를 지불하라고 온 그 종들,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그 종들이 소장료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왜 회개 안 하냐?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니까 뭘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패고 내쫓거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죽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의 소위 아들 뭐예요? 상속자를 보냈더니 상속자를 죽이면 아예 포도원을 통째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는 것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하며 정말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태도가 바로 무엇이냐? 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위 이 소장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강도의 이 소굴처럼,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왜 강도의 소굴이에요? 포도원 전체를 공짜로 다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때요? 가만히 놔도,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헌금도 했고, 출석도 잘했으면 되는 거지. 뭐 자꾸 헌신해라, 희생하라,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심각한 문제성을 하나씩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더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가장 탐탁지 않은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지적하는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를 독려하는 설교를 가장 탐탁지 않은 설교라고 얘기하는. 왜 그런가? 아니,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지쳤는데 교회에서까지도 우리를 쪼아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지쳤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지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지친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께로 오지 않아서 지금 지쳐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있기 때문에 지쳐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당신 필요 없어요. 그냥 쉬게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도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정화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안식이 있고, 아버지 품 안에 오면 진정한 쉼이 있으며, 아버지 품 안에 오면 진정으로 너희들이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게 그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이 세컨드 라운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공격받은 것을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안갚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하며 더 갖은 지혜와 교활한 생각을 다 짜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토록 지혜를 짜내는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 지혜를 짜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얼마나 지혜를 잘 짜냅니까? 한 푼이라도 10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똑똑하게 머리를 잘 굴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 손해보는 데는 어쩌면 그렇게 둔감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둔하고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은 점점 그 강도와 치밀함이 더해져 갑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 종교자들의 요번 이 세컨드 라운드는요, 정말 그들의 이 영악함이 정말 얼마나 번뜩이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찍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이제껏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내려꽂고 그리고 예수님을 남봉꾼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패하죠. 이들은 아주 신앙생활과 밀접하며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정치예요. 정치.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겨요. 그리고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도 동일한 문제지만 한국 교회,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나 한국 그 유대인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껏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저 설교자가 나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 그러면 그 메시지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굉장히 영악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두면서 예수님의 이 부분을 또 몰가미를 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반로마주의를 선택하여 로마에 저항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친로마주의를 선택해서 로마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가 그 전자 아닙니까? 열심당원.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소위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이 후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배 두드리면서 사는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삭개오가 그런 케이스죠. 삭개오는 그 수장 아닙니까? 세리장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물론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를 많이 끌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로마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용감하다. 그래서 뭐 환호도 받고 박수도 받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 뭐한다 하게 되면 굉장히 존경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한 질문은 그 사람의 민족적인 입장, 그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왜냐? 로마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를 증오하지만 로마로부터 요구하는 세금을 안 바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탁월한 그 예수님의 지혜를 빌려서 어떻게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갈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해 주시길 바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받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로마적인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당시 로마의 세금이 어느 정도로 살벌했는지 아십니까? 거의 살인적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세금은요, 수입의 3분의 1을 다 세금으로 내야 됐어요.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려니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세금 중에서요, 가장 그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세금이 뭐냐면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각 사람 한 명당 세금을 내는 거예요. 가족당이 아니라 한 명당이요. 그래서 한 명당 세금을 내는데 한 명당 내는 세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씩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또 자식도 많이 낳는데 예를 들어서 5식구라 하게 되면 5데나리온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가 있는데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인두세를 내야 돼요. 여자아이는 12살서부터 65세까지 인두세를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인두세를 내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세금, 관세, 그처럼 각종 세액도 이거 다 내게 되면
이 자기가 돈 버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도 가장 예민한 게 뭡니까? 돈 문제가 가장 예민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죠? 돈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돈 때문에요. 뭐 복지해주냐 마냐, 세금을 더 내냐 덜 내냐, 이 문제 가지고서 맨날 여기저기서 싸움박질하고 맨날 시위하고 맨날 폭동을 일으키고 나라가 난리도 아니죠. 그만큼 여러분 이 돈 문제, 이 세금 문제, 거기다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게 다 뒤엉키면 이것만큼 사람들의 정치의 문제에서 예민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아니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딱 지혜를 짜낸 거예요. 저 사람이 소위 많은 군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중들의 입맛에 맞춰서 답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에 저항하라고 마치 선동질하는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선동질로 몰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는 중요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딜레마죠, 딜레마.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격해온 것이 뭐냐면 딜레마예요, dilema.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정치 철학 강의거든요. 정치 철학 강의하면서 주로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딜레마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딜레마에 관한 얘기. 근데 마이클 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 그 딜레마를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 요걸 좀 더 손해보고 이걸 선택하겠냐, 여길 손해보고 이걸 선택하겠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클 샌들 같은 사람은 강의하면서 이 딜레마는 해결할 수 없는, 마치 기차 레일에 이 소위 평행선을 걷는 것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성도들에게 다 딜레마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딜레마 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변증학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딜레마죠? 우상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풀불 속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절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요. 둘 중에 하나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죠? 딜레마죠, 딜레마. 이쪽을 선택해도 죽고 저쪽을 선택해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전능성으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죽지도 않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위 존경을 받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생에 있어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가 죽어야 되고 산모를 살리려면 이 아이를 낙태시켜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근데 그분이 제3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죽든지 애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살인은 범죄라고 했으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끝까지 낳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애도 살리고 산모도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지 못해요. 인간은 전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딜레마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겐 딜레마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끊임없이 딜레마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딜레마에 관계된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딜레마로 공격하기 이전에 이 명분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명분,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수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기 위해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정탐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 정탐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예수님께 대한 열렬한 지지자처럼 자기를 위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활한 정탐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한껏 띄우죠. 예수님을 한껏 기분 좋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의 모든 경계심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그 유혹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정말 계략을 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올무를 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요. 뱀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이게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이 유혹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태초에 하와와 아담은요, 원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죄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접근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뱀은 하와를 한껏 띄워줍니다. 그리고 하와를 몹시 사랑하고 그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얘기하며 하와를 미혹을 하죠. 올무를 거는 겁니다. 마치 이 뱀은요, 이 정탐은 마치 뱀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다음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하여 예수님 스스로 올무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뱀도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이라는 방식으로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질문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정탐은 뱀처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뱀에 들어갔던 그 사담이 이제는 이 정탐 속에 들어가서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적과 악원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요, 열렬한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교활한 사단은 자신을 매우 겸손한 자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무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잘못하도록 실수하도록 요구하고 여러 가지 선동에 휩쓸리도록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라는 가운데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선동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냐 하면 예나 지금이나 신천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이 와서 뭐 하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친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똑같아요. 그것은 뱀이 하와에게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용공주의자들이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미혹할 때도 이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모든 무장을 해체시킨 후에 이 교활한 사람은 그를 정말로 위하는 것처럼 겸손한 태도로 불평과 원망을 교묘하게 심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사람은 뒤에 빠지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조종하기 시작을 하죠. 조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은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선동질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뒤로 싹 빠집니다. 자기의 실체는 감춥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어떤 조직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절대로 앞에 나서질 않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조장하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선동하여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만 움직여서 모든 조직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자신이 이용을 당했다거나 올무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올무에 걸려 넘어진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정의롭게 행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멸망할 때까지.
저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사단의 이런 교묘한 올무에 빠지지 않은 유일한 길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유혹은요, 결코 만만한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혹에 안 넘어갈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라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얼마나 많이, 아주 진절머리나게 많이 겪어봤는지 모릅니다. 이 선동재라는 사람이 어떤 교인을 딱 만나서 그 교인에게 너무나 잘해줘요. 근데 저는 제 눈엔 다 보이거든요. 원래 목회자는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을 너무 간이고 쓸개고 잘해줄 것처럼 하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한마디씩이요. 그래서 뭐라고 던지냐면, 야, 그 목사님이 성도들 사랑하는 건 나도 이해하겠는데, 가끔가다 너무 심할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뱀처럼. 그러면서 한 명씩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목회자에게 감정이 있다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목사님을 사랑하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건 나는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씩 무너뜨려 가요. 그 설교 듣고 나서 그 설교에 회개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딱 붙어서 좀 너무한 것 같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 볼 때 속이 억장이 무너진 게 뭐냐면, 그 사람은 회심할 때가 거의 다 된 사람이거든요. 회심할 때쯤 되게 되면요, 자기 속에 이 죄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한 갈등을 해요. 그럴 때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조언해주면서 그들을 진리기로 인도해줘야 되거든요. 또는 때로는 부모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는 자녀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야, 그 교회 나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아이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요, 항상 어느 시대든지 사단했던 방법이고 항상 예외 없이 성공을 거두었던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삼국지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방법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만큼요, 아무리 천하의 그 전략가라도 이거 한번 딱 걸리면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제가 보면 죽고 난 이후에 후임도 이것 때문에 귀양살이를 가버리잖아요. 자기에 대한 모함이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항해봐야 소용없다.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단의 머리에서 나온 교활한 지혜거든요.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당하면은 누구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가 막힐까요? 왜 우리는 이 문제만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쉽게 미혹이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렇게 유혹하는 내용 속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자기 우상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하와가 왜 넘어졌죠?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자꾸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해. 그치? 난 네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해. 하면은 그 사람은 걸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존재처럼, 가장 정의로운 사람처럼, 가장 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가장 착한 사람이요, 가장 억울함에 처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독려해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이외에 자기를 유혹한 사람 이외에 누구의 말에도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처럼 봐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으로 봐준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단의 술책은 항상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나의 판단이 가장 현명하며 내가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이 사람은 어느 누구 말에도 귀를 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술책을 아셨고
자기에게 그 방법으로 지금 유혹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24절과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죠? 인두세를 낼 때에 지불하는 그 지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지불해야 될 인두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이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정탐이 정말 가장 교활한, 그리고 뱀이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가장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들이 주로 아담이 받았던 유혹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담이 받았던 유혹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와가 받았던 유혹도 그대로 또다시 받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공격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공격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공격의 본질은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가면으로 사단은 하와를 공격했던 그 유혹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죠.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 인두세, 너희들이 인두세로 내는 그 돈을 나에게 보이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누구의 형상과 그 인두세로 내는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무슨 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에요.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 그거거든요. 하와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에 관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금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뭐예요? 너는 지금 자기 우상화라는 방법을 통해 나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교활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그는 지금 예수님께 친로마주의로 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로마주의로 말할 것이냐, 이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사단이 하와를 무너뜨렸을 때의 문제다라고 이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설교자들이나 학자들은 이 문제를 교회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문제로 이거 해석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교회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문제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이 본문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받았던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동일한 유혹 가운데 있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이, 끊임없는 유혹이 뭐예요? 바로 자기 우상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들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상기도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상기도에 그토록 사람들이 환호하고 관상기도만 가르쳤다 하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하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 우상화라고 하는 것을 계속 폭로해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 교활한 정탐에게 데나리온 안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데나리온 안에 누구 형상과 글이 있죠? 카이사르. 가이사의 얼굴, 이 부조라 그러죠? 이 입체인데 앞부분으로만 나온 그 입체를 부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의 부조와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이사의 그 부조에 붙어 있던 글이 뭐냐면, 앞면에는, 이렇게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구스도. 지금 이 동전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르는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딱 뒤집으면 그 뒤에는 무슨 글씨가 써 있었냐면 최고의 제사장 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데나리온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인간이 정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를 이 데나리온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 카이사르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최고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정탐의 도전이 단순한 정치적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이 도전은 정치적인 올무의 이상의 문제였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신이 되는 것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떨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석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이 뭐죠? 한 데나리온이죠. 거기에 가이사의 화상과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 너희들이 인두세를 바치는 너희들이 왜 인두세로 한 데나리온을 바치느냐?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한 데나리온, 이 인두세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 아담의 후손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마귀의 형상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뭐예요? 자기 우상화거든요. 자기 우상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뭐예요? 끊임없이 마귀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 버는데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자기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르고 돈을 법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명예를 위해서 친한 친구까지도 딱딱 잘라가면서 그들은 명예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겁니다. 자기 우상에게 바치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신자입니까? 헌금이나 좀 몇 푼 하는 것이 신자입니까? 기도를 좀 하는 게 신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교묘한 공격을 통해서 그 당시의 문제를 다루고 좀 더 확대하여 자기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에게 헌신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무엇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는 개념은 전 인격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표현 잘 묵상하십시오. 그냥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싫어하는 걸 줍니까? 기뻐하는 거 주지 않잖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연인의 생일이 됐어요. 근데 연인이 생일이 됐는데 선물을 주는 거 정말 연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걸 선물을 줍니까? 뭘 기뻐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뭘로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하게 생각하고 역겨웠게 생각하는 걸 드리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행복에 헌신된 삶을 살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유가 어느 쪽인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의 것이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마치 가이사의 부조가 새겨진 그 한 데나리온을 공교롭게도 가이사에게 바치도록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우상의 것이며 여러분들 그 우상이 기뻐할 만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것에 헌신하며 드리며 살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존재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날마다 거기에 나의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재물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명예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쾌락의 소유입니다. 그것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노예된 삶, 세상의 소유가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헌신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유이나를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소유됨을 입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고 정말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항상 고민할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